61편 2절 말씀. 61편 2절 말씀, 우리 한 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삶이 힘들 때, 삶이 힘들 때 우리 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삶이 힘드십니까? 오늘 삶이 힘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강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제 스승이 누구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참 귀한 자리입니다. 제가 학생 때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당시에 학생부 담당 전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침례교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에 매주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계신 귀한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아주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이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이 함께하는 교회는 참 제가 잊을 수 없는 친정 같은 교회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 함께하는 교회 서부침례교회로 개척을 하셨고, 또 우리 이 교회 지금 아버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또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우리 김순보 원로 목사님이 또 능력이 많으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 병이 고침받고 집사람을 통해서 처갓집이 전부 이제 복음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만나면서 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또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 보니까 참 반가워요. 한 120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이명희 장로님 너무 반가워요. 나는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직 계시네요. 우리 이명희 장로님이 서울의 보급소 소장할 때 제가 서울의 배달을 했잖아요. 훌륭한 사람 되려면 우유 배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우리 또 김인환 목사님은 제가 참 아끼는 동생 같은 목사님이라 이렇게 또 아버님보다 더 훌륭한 목회를 잘하는 거 보니까 참 기뻐요. 또 와서 내 교회처럼 또 마음이 편안하고, 이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한번 이번하고 또 다음 주 두 번을 저하고 만날 텐데,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한 주간 집회했고,
건축하기 전에 우리 또 김 목사님이 또 불러주셔서 또 저녁만 집회했고 4일 동안 오늘은 2번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평생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런 시대에 오늘 이 1시간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생에 붙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전이 왔구나 이러지 말고 한번 오늘 다음 2시간 좀 다구지게 좀 은혜를 좀 사모하면서 좀 받읍시다. 왜냐하면 괜찮은 강사가 왔으니까. 무슨 강사가? 우리 침례교 부흥사가 부흥사 목사님이 70분이에요. 거기서 제일 부흥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 장경문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이제 뭐 연예인이고 스타니까. 그 다음에 누군지 알아요?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빨래야 돼요. 감사하지요. 제가 지금 침례교단 부흥회를 제일 많이 나가면서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셔요. 참 감사한 거죠. 그런 그 은혜가 오늘 밤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생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남은 생애를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많은 과정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대에 금쪽같이 쓰시는 우리 김연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세우셔서 쏟아붓는 목양 일념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목사님 사역 속에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목회에 목숨 걸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우뚝우뚝 세워주시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영향을 주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셨사오니 찬란한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저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 밤도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행복하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강력하게 붙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교인이 목사에게 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그니를 보면서 받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보실 때 어떤 느낌을 주는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그니를 보면서 받는 느낌입니다. 어떤 이는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와주는데 목사는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더도 안 바래요. 그니는 한 달에 한 번 나와주는데 목사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주일날 낮예배 한 번만 딱 나오는데 목사는 고마워. 그냥 그니는 가정의 평화 위해서 한 번 나와주는데 목사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낮예배만 나오면 안 돼요. 목사가 그니를 보면서 받는 느낌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저녁 예배도 나와야 돼요. 목사가 보고서 받는 느낌입니다. 새벽 예배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는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그일을 보면서 받는 느낌입니다. 그니는 전도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아멘 할 거예요? 내일 새벽까지 해야 되겠어? 목사가 보고서 받는 느낌입니다. 조금 더 키워요. 내 죽여 이거. 내가 조정할게. 내가 맨날 이거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목이 아프서 조금 더 키워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만지지 마 이제. 여러분도 어떤 느낌을 주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나도 나지만은 당신 얼굴 보니까 대강 믿어서는 일 나겠다. 그러고서 서로 인사합시다. 빨리. 옆에 사람. 또 어른 보고 또 당신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믿음 생활 복되게 합시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것 좀 누가 해줘. 이쪽으로 장모님 옆이라 좀 해주세요. 이제도 잘생겼네. 옆에다. 여러분 광동제약의 최수보 회장님이라고 아시나요? 이분이 그 일본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 최수보 회장님 아버님이 현해탄을 넘잖아요. 거기서 그 어머니를 만나면서 일본 땅에서 최수보 회장이 태어나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일본 땅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대요.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조생징이라고 놀리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하루는 이 최수보 학생이 집에서 쓰던 호식용 검도를 가슴에 품고서 오늘도 학교 가서 나를 놀리고 골리면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러고서 이 검도를 가슴에 품고 학교를 갑니다. 또 친구들이 자기를 뺑 둘러쓰면서 이런저런 말로 놀리더래요.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가지고 사정없이 막 찔러버렸습니다. 학교가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냥 놔둘 리가 없지요. 퇴학을 당해요.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최수보 아버님이 이제 한국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국 땅에 나와서 그 아버님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지만은 만만치 않았대요. 가진 돈 다 없어지면서 결국은 병이 되면서 최수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때 최수보 회장님의 나이가 13살이었대요. 동생 7명, 어머니 9명을 책임지는 소년 가장이 된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과정 속에서 이분이 광동제약을 설립한 겁니다. 여러분 광동제약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지요? 에? 우황청심환, 또 쌍화탕, 또 비타오백. 참 이런 많은 사연 속에서 이분이 최종학력 국민학교 4학년 중퇴. 그런데
그런 인생의 승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최수보 회장이 금년 나이가 74세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사연 많은 나 같은 사람 보고 여러분들 기운 내시라고 하더라고요. 무엇 많은? 사연 많은 나 같은 사람 보고 여러분들 기운 내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집이도 뭔 사연이 많으셔, 기운 좀 내셔, 이러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사연 많지만은 결국은 그걸 다 이기고 나가면은 그래, 내가 그때 견디기를 잘했구나, 그때 내가 참기를 잘했구나, 간증할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가지고 이겨갑시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것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최수보 회장보다 더 사연 많은 사람이 있어 여기에? 그분보다 더 사연 많은 사람이 있느냐고.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솔직히 말해서 옛날보다는 나아. 옛날보다는 나아.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 IQ가 떨어져서 뭘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은 너무 은혜스러워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오늘 처음 보는 분들 계시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처음 보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왜 나를 처음 봤을까? 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 오늘 여러분의 만남이 평생 복이 될 줄로 믿어요. 여기 앞에 요 자매 있죠? 중앙대학 여대생인데 저 기도원에서 한 번 만나면 그 충격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오늘 이 한 번의 설교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어요. 누구 칭찬하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하여튼 교인들은 심보가 누구 칭찬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 우리 교인들도 내가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는 칭찬 못해요. 누구 칭찬하면 어서 눈 찢어지는 소리 나요. 하여튼 교인들은 이상해요. 그니 크여 힘들게 하더라고. 여러분들 누가 잘하면은 박수 해주고 처지면 끝.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게 많아요. 제가 매주 부흥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도 가보고 적은 교회도 가봐. 장경도 목사님 교회도 부흥회 가봤더니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관성 목사님 교회도 부흥회 가봤더니 참 많이 보이고, 그런 큰 교회도 가보고 적은 교회도 가보는데 한결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로, 적은 교회는 힘들다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잘 아시죠? 제가 형제처럼 지내는데 이니가 머리가 많이 빠졌잖아. 나보고 그래요. 머리가 이렇게 쉬어도 안 빠지면 좋겠대요. 자기가 자기 머리 새벽마다 이렇게 손 얹고 안수한대요. 안 빠지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안수빨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 빠진대 머리가. 쉬어도 안 빠지면 좋겠대요. 목사님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니처럼 빠지든지 나처럼 쉬든지. 만약에 목사님이 머리도 안 쉬고 머리도 안 빠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목회를 현찮게 했든지 아니면 교인을 잘 만났든지. 우리 김 목사님 아직 빠질 때가 아니지.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우리 교회 장로님이 10분인데 장로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장로회장이 있고 10분이 쭉 모여서 회를 하면은 내가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들, 장로
장로님이 된 것은, 장로를 세운 것은 목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워서 내 목회를 도우라고 세운 거라고. 그러면 장로님쯤 되면은, 목사님 우리가 장로 된 것은 계급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한 분이 일어나더니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장로 노릇하기는 쉬운 줄 아냐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이게. 그냥 장로 노릇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교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 오죽하면 이번에도 그 두산교회 희망한 여인의 생명을 막 끊고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작년에 그 최진실 씨 알지요? 제가 그녀를 참 좋아했어요. 내가 아마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으면 그녀하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내가 좋아했는데 아이가 자살해가지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참 남편하고 이혼하고 애를 둘 데리고 오뚜기처럼 산 사람 아니에요. 만인의 박수 받으면서 참 국민의 배우로서 참 박수 받은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이 삶이,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큰이도 강남중앙교회 출석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이요.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싶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네? 그런 거는 고개만 끄덕끄덕 해야 되지, 담대하게 말을 하면 안 되잖아. 나 안 나? 나는 거요. 예수 믿고 사람도 죽고 싶은 생각 나요. 왜?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어. 그렇다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모르겠다 이놈의 세상, 이러고서 인생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나보다 힘든 사람 더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믿음의 줄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환경은 복잡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행진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은 홍해 갈라집니다. 여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거칠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주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도와주시어서 영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렵다 힘들다, 옛날보다는 낫다고 했잖아. 아멘이야. 하루에 밥 3끼 먹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 있으면 감사합시다. 그 위에 뭘 더 바라보시오. 그러면 되는 거지. 인생 길지 않아. 인생 길지 않아. 내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축복이지. 내가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모으면 얼마나 모으고, 누리면 얼마나 누리고, 내가 또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으면 얼마나 힘들고, 내 마음 중심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마음을 무섭도록 붙들고 이겨갑시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 교인들도요, 목사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진짜 힘든 줄 알았어요. 대신방을 가보니까요, 그래도 어지간히 해놓고 살더라고요. 그래도 어지간히 해놓고 살아. 서로 인사해요. 우리 웬만하면 엄살 떨지 말자고. 빨리빨리 인사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그 어떤 것이 내 삶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그 어떤 것이 내 삶을, 물질의 문제든지 아니면 건강 문제든지 아니면 자식 문제든지 그 어떤 것이 내 삶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또 내 삶을 흔들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붙들읍시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삶이 힘들 때, 삶이 뭐 할 때? 힘들 때 뭐 하느냐.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자. 하나님의 무엇을? 인도를 구하세요. 언제?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61편 2절 말씀 제가 볼게요. 내 마음이 뭐할 때? 약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건데, 다윗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의 마음을 짓누른 그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이 약할 때 어디서부터? 땅끝. 여러분, 이 땅끝은, 이것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게 땅끝입니다. 이러지도 저는 그 이제 인생의 절벽, 여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뭐 했느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노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모아서서 인도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인생인 여기가 끝이구나,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우리 가정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서 이것을 선을 그으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구함이 있기를 바라요. 절대로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자꾸 내 인생에 선을 긋고 여기까지 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선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이 구함이 반드시 주님은 좋은 길로, 잘 되는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끝이구나, 이러고 선을 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붙들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내비게이션처럼 오른쪽으로 가거라 하면 오른쪽 가면 되고, 그 인간 이런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말이에요.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서 사랑하는 딸아, 너는 오른쪽으로 가거라, 너는 그 인간을 만나면 안 되느니라. 물론 꿈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세 가지로 인도해 주세요. 몇 가지로? 왜 세 가지냐면 더 나가면 여러분 용량이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인도하시는데,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뭘로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뭘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기분을 붙들면 굉장히 위험해요. 내 감정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움직일 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를 이 말씀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뭐 먹어야 살아요? 밥 먹어야 살지. 하루에 몇 개씩 먹어요? 목숨 걸고 먹지. 육신은 밥 먹어야 살아. 그럼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거 알지요? 영혼은 뭐 먹어야 살아?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말씀 먹어야 살아.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말씀을 몇 장 먹어요? 몇 장 먹어? 우리 교회는 금년에 성경 펼치기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성경 5장만 읽으면은 1년에 신구에 한 번 통독합니다. 한 번. 몇 장 읽으면 하루에? 5장. 여러분 5장 읽는데 몇 시간 걸리겠어요? 몇 시간 걸리겠어? 바빠서 성경 못 본다고? 내가 한번 우리 교인을 물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중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이상 읽은 분들만 손 들어보라고. 4분의 1이 손을 못 들어요. 나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기적이 따로 없다고. 어떻게 성경을 안 보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안 보고? 물어봅시다. 대답은 하지 말고 물어보기만 해요. 집이는 몇 번 읽으셨느냐? 한번 물어봐요. 대답은 하지 마. 영미 아빠 물어봐요 한번. 참, 이종순 권사님, 참, 김북일 권사님. 김북일 권사님은 늙지도 않았네. 지금 시집가도 될 것 같아. 아이고 참. 하여튼 여자들은요, 뭐 이쁘다, 뭐 젊어 보인다 하면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건일 집사님이 있어요. 이니가 해소병이 걸렸어. 해소병이 뭔지 알아요? 해소병이요. 이게 기침하면 이게 콜록콜록 하면 숨도 잘 못 쉬어. 숨이 차가지고 우리 교회 본당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 거기를 한 번에 못 갑니다. 숨이 차서 지팽이 잡고 한 번 쉬었다가 가야 돼요. 그런 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2번을 공책에다 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지금 써나갑니다. 여러분은 뭔 얘기해야 놀래요? 아니 숨도 잘 못 쉬는 사람이 읽은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책에다가 2번을 쓰고 여호수아 지금 써나간다니까. 그런데 해수병당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말씀을 붙들읍시다. 성경이 이게 누구 말씀이요? 그대로 믿어버립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로된 걸 믿어버리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조항호 목사의 말로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조항호 목사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를 통해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무조건 성경을 다 독을 하세요. 이해하려고 하죠. 무조건 읽어요. 어느 순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된 분들은 정독을 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삶을 차분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은 뭘로 인도하시느냐?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뭘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거 알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뭐하고 계시겠어요? 자빠져 주무시겠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못해, 그것뿐이지 내 속의 성령은 반드시 일러주십니다. 주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기분대로, 내 감동대로 결정을 그분께 반드시 물어보세요. 성령은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봐요. 성령이 7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 귀는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만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께 물어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 그분께 물어보세요. 새벽에도 새벽 예배 나가기 전에 그분께 물어봐요. 성령님, 나 오늘 새벽 예배 나가야 될 줄 알지만 내가 새벽 예배 나가면은 하루가 사는 게 힘들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래요, 너는 몸이 약하니까 나가지 마. 그러면 자빠져 주무셔요. 그런데 너 새벽에 기도 안 하면 너 언제 기도하냐? 노래도 깨어 기도해야 네 가정이 살지. 그러면 나오셔. 반드시 성령께 물어보세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신도시가 되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식구가 이렇게 쭉 와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교회가 건축되면서 이 지역에서 이제 얼마나 좋은 교회 이렇게 세워져서 너무 참 기쁘잖아요. 우리 이제 신도시다니까 쭉 이렇게 교인들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등록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뭐 권사님들, 뭐 집사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 번은 수원에서 젊은 부부 집사가 이렇게 교회를 쭉 돌다가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와서 나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원래 모태 신앙인데 자기들 말로 그래요. 날라리 신앙이었대요. 무슨 신앙? 그런데 나한테 붙들려서 자기들 운명이 바뀌었다고 나를 아버지처럼 섬겨요. 그 남자 집사님도 잘생기고 똑똑합니다. 여기 중앙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대요. 머리가 좋은 거지. 내가 조사는 안 해봤어. 이렇게 머리가 좋고 영어도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그 부인 집사님 정말 이뻐요. 그분이 다니는 그 직장이 그 모델 하우스라고 하시, 아파트 모델 하우스, 거기 직원으로 뽑혀 다닙니다. 거기는 얼굴이 이뻐야 거기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은 그런데 못 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죠. 그렇게 이쁘고
근데 한 번은 그 남자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나보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무슨 번호를? 계좌번호가 뭔지 알지요? 은행 안 가는 신용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두 부부가 1년 전에 둘이 상의를 했대요. 1년 전에 자기 두 부부가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 성지순례를 좀 보내드리자. 그리고 상의하고서 1년 전에 매월 50만 원씩 적금을 넣었대요. 매일 600만 원 탄대요. 계좌번호 알려주면 거기다가 넣어 주겠대요. 좋것이요, 안 좋것이요? 좋더라고. 내가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성지순례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매월 50만 원 적금 넣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식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돈도 적금 넣을 수 있지.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 성지순례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매월 50만 원 적금을 넣는데 매일 600만 원 탄대요. 계좌번호 알려주면 너 죽었대야. 내가 그래서 집사님 너무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져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집사님 나 지금 바빠서 성지순례 못 가. 그러니까 그거 가죽 있다 나중에 줘. 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일이 딱 떠오르는데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제가 시골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이 함께하는 게 내가 전도사로 4년 있었잖아요. 4년. 잘 몰라요? 그때 4년 있으면서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우유 배달하면서 그냥 신학 공부하면서 그 우유도 그냥 깨지는 거 터지는 거나 먹지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먹었어요. 성한 거. 그 돈이니까. 그리고 그 오토바이 사면 얼마나 편해요. 오토바이도 못 사가지고 자장구로 그냥 실고 다니고. 이명희 장모님 알잖아. 그때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 써준 것도 고맙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기서 이제 신학교 4학년 때 시골교회를 이제 전도사로 갔잖아요. 전도사로. 여기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10년을 마치고 지금 화성중앙교회로 온 거예요. 왔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기도만 하면 이 벽에 글씨가 보인대요. 뭐만 하면은 기도만 하면. 그래서 뭔 글씨가 보여 그랬더니 소나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그래서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소나타가 자동차 이름이라고 하더랴. 그래 이니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이 봉고차를 타시니까 성령님이 목사님 소나타를 사드리라고 감동을 주셨구나 해서 나를 찾아와서 소나타를 사주신대요. 좋것이요 안 좋것이요. 하여튼 교인들은요 누가 뭐 했다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좋더라고. 가슴이 막 뛰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여기는 조금 도시라고 목사 차도 사주는 게라고 너무 좋더라고. 나도 이제 봉고차 타다가 소나타 타겠다고 가슴이 뛰어서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그런데 내 속에서 뭐가 막 이게 올라오는데 이놈아 지금 전교인이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하여 지금 준비하는데 네가 무슨 소나타를 타려고 하느냐고 이 속에서 뭐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나 타야 됩니다. 했더니 이놈아 소나타는 소나타는 거지 네가 타면 되겠느냐고 이게 막 올라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나 솔직히 말해서 소나타 타고 싶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려고 전교인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건축원금으로 드려 이랬더니 이니가
아이고 목사님 소나타는 소나타고 건축은 아니야 틀려. 이러고서 기도하고 보내시오. 다음 주일날 그때는 이렇게 헌금을 쭉 이렇게 예배 시간 쭉 불렀어요. 11조 주고 쭉 불렀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도 그래도 매주 헌금하는 명단이 100명 이상 올라오니까 그거 일일이 다 부르면 언제 불러요? 주보다가 이름만 내요. 그때 이래 쭉 부르는데 소나타가 안 올라온 거예요. 그냥 불러. 집사님 일로 와봐. 소나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니가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집사님이 돈이 급하다고 2달만 쓰고 준대 가지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성질나더라고. 그래서 2달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석 달 가도 아냐? 5달 가도 아냐? 7달 가도 안 하더니 이니가 인천으로 이사 가시오. 아니 이사를 가면은 소나타를 사주고 가든지 아니면은 건축원금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니가요 소나타도 안 사주고 건축원금 안 하고 이사가 버렸어요. 이니 이름이 한재수인데 내가 언제가 쫓아가 찾을 거예요. 이사가 버렸어. 자, 지금 젊은 두 부부가 1년 전에 목사님, 사모님 성지순례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매월 50만 원 적금을 했는데 내일 600만 원 탄디야. 나보고 계좌번호 알려주면 너 죽었디야. 내가 지금 바빠서 나 못 가. 가죽 있다. 내가 나중에 달라 가면 줘. 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소나타 생각이 번쩍 나더라고. 왜? 이들 또 이사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사님 10분만 기다리라고 10분만. 그래가지고 동엽에 가서 10,000원 줬더니 통장 만들어 주더라고. 거기 600만 원 들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두 분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 성지순례를 보내드리자. 소나타를 사드리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이 소멸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이 젊은 부부 있죠?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 책에 들어갑니다. 11조가 많으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건 계산 잘하죠. 우리 교회 11조 이런 몇십만 원 차이, 그냥 몇백 차원입니다. 그 책에 들어갑니다. 두 부부가 멋지게 살아요. 아멘 안 하면 이유를 알아. 이 머리가 떨어지면요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뭐요? 우리 보고 성지순례 보내드리라는 거예요. 차를 사드리라는 거예요. 뭐요? 또 이 머리가 떨어지면 예수도 잘 못 믿더라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잘하는 애송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로마서. 아마 여러분 성경에 출처 있을 겁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이고 애송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느냐? 자, 로마서 8장이죠. 줄도 안 친 주제에 또 빨리 줄 쳐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요. 자, 26절 다 같이 보죠. 26절 성령이 뭐 하시는가? 시작. 할렐루야.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에 친히 무하시니라 간구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뭘로 인도하시냐?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을 사자라고 부르죠. 뭐라고? 저는 어렸을 때 장모님들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뭐 사자 목사님에게 뭐 능력 주시거나. 목사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사자 호랭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 하나님이 우리 김 목사님을 여기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목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목사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무슨 일인지 반드시 목사님께 상의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의 학교 원서 어디로 낼까요? 이 집 문제 어떻게 할까요? 꼭 반드시 상의하세요. 그럼 목사님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시잖아.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함이 있기를 바라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뭐를 구하라고? 인도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뭐를 구하라고? 인도를 구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으면은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뭐하느냐?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뭐하자고? 의지해야 돼요. 무조건 인도를 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분을 이제는 붙들어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무조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잖아.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시편 61편 우리 한번 3절과 4절 네 개의 은유가 나옵니다. 은유가 뭔지 알죠?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네 개의 단어를 붙들읍시다. 자, 3절과 4절 시작. 피난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망대, 그 다음에 장마, 그 다음에 수준 있어요. 날개. 자,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장막이 되시고 날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난처가 뭐예요? 피난처가 피난처요. 살기도 힘든데 나는 절대로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피난처가 뭐라고? 하여튼 순진하네. 사람이 피할 장소가 있으면 자살 안 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인생 끝내는 거예요. 적과 싸울 때 권법이 35가지가 있잖아. 이걸 다 써도 안 통할 때 그때 쓰는 게 36개예요. 36개가 뭐예요? 그게 도망가는 것도 권법이라는 게. 사람이 피할 곳이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없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없어 인생을 끝내는.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잖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내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내 교회가 있다는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와의 만남이 이게 부부의 만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부부의 만남과 교회의 만남이 이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만남을 보세요. 이게 묘합니다. 부부의 만남이. 우리 김복일 권사님이 그 진성철 그 신랑 지금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그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 술 먹는다고 아버지 반지를 막 비누칠하게 빼간 사람이야. 그거 몇 배로 갚아야 돼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 손에서 이걸 안 빠진다고 비누칠하게 빼가가지고 술 먹은 전향만 신랑이야. 근데 보면은 이 부부의 만남이 이게 묘하잖아. 이게 오죽하면 인연이라는 거예요. 무슨 년?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게 인연이라는 거예요. 교회와의 만남도 이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맺어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십자가 교회예요. 그 수많은 교회 나를 함께 보내 이거 맺어주신 축복이야. 그래서 내 교회가 소중하고 내 목사님이 귀한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 때 내 교회가 있어서 가서 내가 내 자리를 눈물로 적셔가며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축복이요. 나 위해서 기도되는 목사님이 계시는 거 축복입니다. 그런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망대 장막 나를 덮어주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뭐하자고? 의지해야 된다. 자식도 돈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자식 믿고 산다고요? 그런 사람은 자식에 통해서 조직의 쓴맛을 2번은 봐야 돼요. 무슨 자식이 보장해줘요. 그 자식이 언제 내 눈에서 눈물 뺄지 모르는 거예요. 돈? 제가 저 시와에 그 새로운 감리교회인데 거기 부흥회 가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가 있대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중환자실인데 그 옆에 뺑소니 차에 쳐서 누워있는 젊은 그 남자가 있더래요. 그 아들 옆에 뺑소니 차에 쳐가지고. 그런데 그 뺑소니 차의 범인이 누구냐면 거기 누워있는 그 부인이래요. 범인이. 그런데 부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경찰이라는 거 모른대요. 얘기 들어봤더니 자기 부인이 자기 보고 외식을 하러 가자래. 밥을 먹으러 가자고. 부부니까 같이 갔대요. 가다가 자기 부인이 뭐 원비 같은 거 따가지고 알약 이런 거 2개를 주더래요. 받아 먹었대요. 자기 부인이 주는 거니까. 그거 먹고 정신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 자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차를 그냥 밀고 나가 죽으라고. 안 죽으니까 다시 유턴에 또 치고 나갔대요. 누굴 믿어? 대한민국 남성 동포 여러분, 부인이 주는 거 아무거나 받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잘 때도 눈 뜨고 자야 돼요. 누굴 믿어? 누굴 믿어? 그런데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차에 그 부인의 핸드폰이 거기 요게 단서 요거 이거 알게 된 거예요. 범인이 그 부인이라는 거. 그런데 경찰과 그 남편은 범인을 아는 거라는데 그 본인은 모른대. 아직 자기가 범인 모른대. 중환자실에 와서 이 부인이 자기 남편 보고 죽을 떠먹이면서 그러더래요.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회복하라고. 그 뺑소니는 분명히 그냥 붙들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 먹으면서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 사람은 이래서 변하고 저래서 변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장남이고 제 사명자가 다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참 축복이죠. 요 막내가 울릉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이제 부여에 나왔어요. 그 울릉도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나를 이제 불러가지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여러분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매미 태풍이라고 알아요? 그 매미 태풍이 울릉도로 쓸고 나가는데 가보니까요 전쟁터 같더라고. 전쟁터 같아요. 무섭더라고. 태풍이 쓸고 간 자리가. 근데 가봤더니 동생이 그래요. 형님, 울릉도에 오면은 따개비 수제비를 꼭 먹고 가야 된대요. 무슨 수제비? 따개비 수제비. 그거 먹어보신 분 계셔요? 울릉도 못 가봤어요? 울릉도도 못 가봤어요? 언제 한번 단체로 갑시다. 내가 사드릴게요. 돈은 이명희 장로님이 내시면 되니까. 근데 이 따개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전복 사춘이래요. 요게 바위에 딱 붙어 있으면 이거 띄려면 칼 가지고 이거를 그냥 팍 찍어서 해야 떨어지는 게 이게 따개비래요. 그때 이 태풍이 울릉도를 쓸고 갔는데 울릉도는 이 도로가 해변가로 쭉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해변가로. 그런데 여러분 바닷가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하나 모르겠어요. 세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바닷가도 안 가봤어요?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어떤 건 무게가 막 80톤 나간대.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지요. 그때 이 매미 태풍이 이거를 그냥 파도가 팍 때리니까 이게 분위기 떠서 도로를 막았대요. 놀랄 얘기도 안 놀래면 내가 놀려. 아니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그 파도가 이거를 그냥 치니까 이게 풍 떠서 이렇게 도로를 막았대요. 그게 파도예요. 그게 태풍이요. 따개비가 이 바위에 붙어서 저런 파도를 견뎌가는 겁니다. 그게 따개비더라고. 난 이 얘기 듣고서 우리의 신앙이 따개비만도 못하면 되겠는가. 바람만 불으면 흔들리네. 지금은 조금만 나빠봐. 설교에 뭐가 조금만 거슬리면 내색을 하고 그냥 막 미꾸라지 소금치가 팔팔거리고. 그러니 뭔 거기에 성령의 인도가 있것이요. 좀 바람이 불어도 좀 풍랑이 일어나도 나는 주님 붙들고 살리라. 그러고 이겨가는 게 그게 신앙인의 매력이지. 바람만 불으면 흔들려 버려요. 내 신앙이 따개비 저런 파도를 견뎌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신앙이 따개비만도 못하면 안 되겠네. 빨리 인사해요. 우리 두 분 어떻게 무슨 관계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응? 누구? 형부? 부부? 부부요? 부부님 조금 떼놓으려고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참 보기 좋아요. 둘이 친한가 봐. 안 친한 부부 많더라고. 우리의 신앙이 좀 그저 주님 붙들었으면은 좀 살다 보면 힘든 거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자꾸 내 믿음을 자꾸 춤추게 만들면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겨갑시다. 이겨갑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옛날에 이 교회에 영적인 주도권을 끌고 온 분들이 옛날 권사님들이에요. 옛날 권사님들. 참 말이 전부 영적입니다. 전부 말이 영적. 조금 무시근하지만 말은 영적이야. 참 그게 옛날 권사님들의 매력입니다. 전부 영적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유권사님인데 신방을 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밖에서 다른 신방대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를 부르는 거요. 밖에서 유권사님 빨리 나와 그래요. 빨리 가자고 신방 가자고. 할머니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연탄불을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서 연탄불을 갈고 갈게 그래요. 그럼 밖에서 뭐라 하냐면 권사님 그냥 안수하고 오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진짜
연탄불 붙들고 안수합니다. 하나님, 연탄불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신방 가버려요. 5시간 만에 와요. 연탄불 꺼졌어, 안 꺼졌어? 여기서 이제 믿음의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연탄불을 갈고 와야 되는데 그냥 안수하고 갔어. 지켜달라고. 5시간 만에 왔어. 연탄불 꺼졌어, 안 꺼졌어? 안 꺼졌어. 왜? 내가 갈았어.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5시간 만에 와요. 보니까 안 꺼진 거야. 할렐루야, 연탄불 지켜갔어. 그러니까 다 영적이요. 그게 옛날 권사들 매력이야, 매력. 만약에 권사님 나 요새 무릎하기 아파. 그러니까 교회 가서 청소야, 전도야 이러면 끝내버려요. 병원 가는 게 아니요, 영적이요. 권사님 그 인간 요새 바람피워. 그러니까 금식 이틀에 내가 하루 해줄게. 그러면 끝나요. 아, 옛날 권사 매력의 매력. 요즘 권사 어떤 냐 요즘 권사? 내가 일러줄까? 요즘 권사 어떻게 하는가? 권사님이지. 신랑 잘 얻었어. 충청도 사람은 사람이 괜찮아. 저런 신랑 어디 가서 얻어? 별로 동의를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목사님 살아봐요. 맞아, 살아봐야 돼요. 저 이만호 장로님도 저기 착해 보이죠? 살아보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요. 집사님, 집사람 구분할 줄 알죠? 집사님이 집사람 보고 그래요. 사모님은 좋거든요. 내가 옆에서 왜 그랬더니 사모님은 좋지요. 목사님이요, 술을 먹나 뭐 때리기를 하나 뭐 노름을 하나 뭐. 내가 그래가지고 와서 2달만 살아봐. 그 집이 그 집이고 그 놈이 그 놈이요. 권사님, 요즘 곳에 내가 일러줄게. 요즘 곳에 내가 권사라고 집에 한번 물어봐. 나보고 권사님 나 요새 힘들어 한번 해봐. 요즘 곳에 일러줄게. 어떻게 하는가 해봐. 그러다 진짜 반말하지 말고. 아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그렇게 해봐. 해봐. 힘들구나. 나하고 찜질방 갈까? 그러면서 아이고 권사님 힘들구나. 나하고 찜질방 가서 땀 쫙 빼고 보리밥 먹고 와. 보리밥 먹어서 돼요? 땀 빼서 돼요? 영적인 것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인 주변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무섭도록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제 목양실 책상에는 오뚜기가 나하고 5년을 살았어요. 오뚜기가 뭔지 알지요? 나하고 친해졌어요. 내가 얘를 치마를 입혔어요. 그래서 내가 조항호 목사인데 오뚜기를 조뚜기로 내가 바꿨어요. 이 오뚜기가 나도 힘들 때 있잖아. 그러면 얘를 툭 치면 얘가 끄떡끄떡해요. 결국은 서더라고. 주님,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이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정 아셔요. 내 형편 아십니다. 때로는 내 가족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뭐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픈 시간과 싸우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 붙들고 그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누구요? 신실하신 분. 그분은 적의 벽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저 벽도 출입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고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아멘 합시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듣지 말고 이걸 내 삶에 초청해서 하나님 대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믿으면 그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월 지나 갈수록 의심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게 어디 있어? 못할 게 어디 있어? 우리 교회도 진짜 97년도에요 출석교인 70명 데리고서 교회를 10억 공사를 했어요. 여러분은 10억을 우습게 보나 봐요. 나는 그때 죽을 뻔했어요. 진짜 힘들게 교회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일꾼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좋은 교회로 부흥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더라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여기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좋은 건물 가지고 우리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건 축복이요.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 붙들고 이겨갑시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할게요. 다른 데 같은 거 이제 벌써 끝나시오. 여기는 그냥 친정 같으니까 내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으면 그분을 뭐 하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내가 반드시 이 결단을 반드시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자, 첫째로 다윗이 뭘 결단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쭉 내려가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윗이 뭘 결단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왕에게, 이 왕은 누구지요? 다윗이죠. 다윗이 여기 보니까 무하게 하사, 장수는 뭔지 알지요? 오래 사는 거죠. 장수케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무하게 하시리라. 미치게. 여기 미치는 게 뭐예요? 정신 도는 거예요? 미치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다윗은 나를 오래 살게 해주시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남은 생에 여러 대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여기서 뭘 결단하느냐? 내가 남은 생애를 잘 하겠습니다. 오늘 밤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생애를 여러 대의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내가 한번 잘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마음을. 저는 이 마음을 잘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잘할게요. 나 목회 잘할게요. 나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 마음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도 와서 엄마 아빠 나 잘할게 그러면은 그러면 잘하고 못하게 떠나서 마음이 기쁘고 대견스럽잖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잘할게요.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 마음을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제 핸드폰에는 문자가 계속 와요. 오빠 혼자 있어 전화해줘. 이런 문자도 오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보내는 문자 있죠. 교인들이 해가지고 뭐 목사님 뭐 사랑해요. 뭐 어떤 이는 목사님 뭐 크크하고 뭐 이런 것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 그런 것이 한 번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서 쭉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잖아. 저는 이제 할머니들하고만 악수를 해요. 젊은 사람들은 악수를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전기가 올 것 같더라고. 이 할머니는 전기가 다 나갔기 때문에 괜찮더라고.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악수를 해요. 그런데 한 번은 80 넘은 권사님 할머니인데 내 손을 딱 잡으면서 인이가 나가면서 여기다가 뭐를 쳐주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잘할게요 이러고 나가더라고. 그래 이거 뭔가 딱 봤더니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2장 요거를 요렇게 접어가지고 이거 딱 쳐주면서 목사님 잘할게요 이러고 나가더라고. 여러분 그니가 내 어머니 같고 할머니 같은 분이요. 잘못하면 뭘 잘못한 게 있것이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감동에 불을 질러더라고. 그래 내가 더 목회를 잘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마음에 갈등이 오더라고요. 이 할머니들하고만 악수할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다 악수하면은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 이게 져주는 게 좀 있을 것 같더라고. 오늘 김 목사님 한번 전부 악수 한번 해봐요. 좀 한번 져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이 마음에 이게 내 자신을 또 채찍질하면서 주님 앞에 새롭게 내 모습을 단장해 가더라고. 사람은 끊임없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을 채찍질,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 되지 주님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많은데 두 가지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는 웃는 거하고 또 하나는 자기를 단장해 가는 겁니다. 자기를 계속 단장해 가는 거예요. 사람만 웃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웃는 거 봤어요? 집에 갔더니 강아지 껄껄대고 웃어봐고 키우었어요. 이거 웃는 건 사람만 축복이야. 그리고 이 여자들 한복 입으면 참 이쁘잖아. 한복 입으면 나도 우리 교인들 제발 좀 한복 입으라면 그래요. 목사님 한복 입으면 가슴이 답답하대.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도 한복 입으라고. 한복 입으면 이쁘잖아. 그런데 양장 입어도 참 이뻐요. 나는 우리 집사람 옷 갈아입는 거 보고 한 번은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이 속에다가 갑옷 같은 걸 입더라고요. 이거를 막 줘야 되는데 나는 어디 전쟁터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 여자들은 이게 벗겨놓고 가야 되겠다. 모르고 갔다고 이게.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단장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더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잘 들어요. 내 마음속에 스스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지. 그 마음이 있다면 더 이상 그 마음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나는 나를 알잖아. 남은 몰라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그 마음을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돼요. 오늘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평생 복이 되기를 바라요. 사람은
제가 지금 이게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하고 이번하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급한데,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 잘 몰라요? 여러분 중에는 내가 살아온 날이 있고 살아갈 날이 있어요. 살아온 날이 있고 살아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을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사람이 날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 금년이 마지막일지 내년이 마지막일지 누가 장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날도 귀하지만 살아갈 이 날을 내가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에녹이 무두셀 낳기 전엔 그렇고 그런 사람 사는 거. 그런데 무두셀 낳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이 선을 만들고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멋지게 간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 현신의 권사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입신을 들어갔어요. 입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반갑겠어. 여러분은 그런 기쁨은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아니,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가지고 현신의 권사님이 예수님하고 불렀대요. 예수님이 누구요?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현신애가 누구요? 그러더래요. 아니, 예수님 현신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몰라 그러더래요. 여기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나는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은 아나 물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다시 불렀대요. 예수님하고 부르니까 왜 또 불러? 그러더래요. 그러면 나는 모르는데 우리 한국의 암흑의 목사님은 아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그니도 몰라 그러더래요. 그때서 현신의 권사 마음에 평화가 오더래요. 왜냐면 자기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니도 모른다 가지고 평화가 오더래요. 오늘 통성기도하다가 입신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면은 절대로 조항호 목사 아느냐고 물어보지 마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물어보고 싶으면 김인환 목사님 아느냐고 물어봐 한번. 아마 안다고 할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이거를 만든 겁니다. 이거를 현신의 권사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이걸 만들고 나머지 생애를 이분이 자기의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선교 헌금으로 보내고 남은 생애를 빛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이 선을 좀 만듭시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느냐. 주님 앞에 설 날이 오는데 반드시 그분 앞에 결산할 텐데 뭔가 보고할 게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 내 남은 생애를 잘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평생 붙들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은 잘할게요. 이 마음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한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지 마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세요.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알았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연습. 어이 시원하겠다. 요즘에 감기 때문에 난리요. 자, 오호이. 자, 한번 연습해. 목사님한테.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시작. 그래 목사님이 그래요. 니를 나한테 잘해야 돼요. 이런 분은 아니잖아. 그래 목사님은 나도 잘할게. 이러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 마음 가지는 거예요. 이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내가 장로로서 잘해야 되겠다. 내가 권사로서 잘하겠다. 이 마음을 붙들읍시다. 그래서 우리 평생 복이 되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저도 이 마음을 가지면서 안 놓치려고 그래요. 내가 목회하면서 내 교인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내가 받은 복이 있다면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내 평생 복이다 이러고 죽을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한 목회자지요. 그런 목사가 되려고 내 교인들 죽으면서 내가 받은 평생 복이 있다면 좋은 교회 만난 거 좋은 목사님 만난 거 이런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목사님은 목회를 마감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목회를 마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던 것은 아무개 장모님 때문에,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 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복이지요. 그거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로 7절을 봅니다. 거기서 뭘 결단하는가? 7절 다 같이 시작.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왜 사람이 외식하고 겉과 속이 다른 줄 아세요? 저거 뺏겨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거 안 놓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나는 교회에서도 목사, 밖에 나가도 목사. 이 마음을 안 뺏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부흥회 가보면요, 헌금을 일일이 부르랴. 안 부르면 헌금 안 한대요. 어떤 교회는 또 지지난주에는 저기 그 대구에 한 800명 모이는데 거기 부흥회 갔더니 감성금이 이만큼씩만 올라. 800명 모이니까 그거 전부 이제 부르는데 20분 가요. 그거 불러든 안 불러 하나님은 아시잖아. 꼭 불러야 되고 왜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저거를. 우리 교회는 주일날 드리는 주일 주정 헌금보다 구역 예배 헌금이 배가 더 나와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주일날 낮예배 인원이 많고서 구역 예배 인원이 많겠어. 주일날 낮예배가 훨씬 많지. 근데 헌금은 배가 더 나와. 왜 그런가 봤더니 구역 예배 헌금할 때 이제 이런 거 녹화하잖아. 접시 갖다 딱 우리 다 헌금합시다 하면은 이게 다 보이니까 차마 1,000원짜리 못 내고 50 주일 헌금은 헌금 받고 돌니까 얼마 집어넣는지 몰라. 우린 지금도 헌금반이 돌려요.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헌금방을 전부 때려 부셔버리려고 해요. 그러고서 이런 거 돌리라. 이런 거 큰 거죠. 다 보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은 금요일날 새벽 예배 나와서 주기도문을 하고서 눈을 떠봤더니 우리 교회 김봉수 집사님이 있는데 감사금을 드렸더라고. 늦게 드린 거 기도할 때
몰라서 기도를 못했어요. 눈 떠면 기도 감사금 냈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헌금이 없어졌더라고. 헌금 없어졌나? 안 좋더라고. 도둑님이 오셨나? 그 이튿날 새벽에 또 김봉수가 또 감사금 또 냈어요. 그 내가 물어봤어. 집사님 어제 하고 오늘 또 했네 했더니 이니가 나보고 그래요. 어제 드렸더니 축복기도 안 해줘가지고 도로 가져갔다가 다시 아니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거요. 제가 매주 이러고 다니니까 숙소가 거의 다 모텔이에요. 여러분 모텔이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모텔이요. 가보면은 이 모텔이 보면은요, 이게 어느 때는 점심 먹고 숙소 가면 차를 받칠 데가 없어요. 주차장에 차가 하도 많아서. 그 인간들은 집도 없나 봐요. 거기서 자빠져 있나 몰라. 차 댈 데도 없어. 그럼 엘리베이터를 두 남녀가 타요. 그러면 지혜로 목사가 뜨면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는 괜찮아. 나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같이 타면 날 이렇게 돌아서 지다 대고 회개하라고 하려다 말아요. 이게 있으면 그 짓하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교회 봉사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섬김도 이 마음 가지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가 늘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 보고 내가 늘 피니까 당신들 담임 목사가 있던 없던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라. 그거 뺏기면은 목회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철저하게 이걸 무섭도록 붙들어야 이 말세를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끝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뭘 결단하는가? 시작. 여기서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은 잘 들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안다면, 천국과 지옥을 내가 믿는다면 어찌 내가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뭔가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이대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이대로 괜찮은지, 아니면은 내가 뭔지 내 마음을 새롭게 수정하고 고칠 건 없는지, 이 결단을 새롭게 가져보자는 거예요. 금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내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죽으나 사나 뭐 교회 갔다 와야 되지,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우리 인생 짧아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하고 또 자라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사가 많아요. 저는 7살 때 방언 받고 12살 때 영서를 막 썼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많아요. 받은 은사가 많아요. 예언 기도도 받아가지고 예언도 잘합니다. 내가 지금 예언할게. 개인적으로 예언을 못하니 바쁘니까 내가 단체로 예언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여기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이, 내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이. 인생 길지 않아. 언젠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내 삶의 차곡차곡마다 좋은 것을 남겨갑시다. 우리 교회 역사에 좋은 흔적을 남겨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떤 것이 내 삶을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새롭게 결단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읍시다. 여러분의 삶에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내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내 남편을 인도해 주세요. 내 사업장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나를 무지하지만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앞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바는 주님밖에 없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주의 충만하십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 새롭게 결단합시다. 새롭게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사오니,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해서는 안 되겠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남은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 주하신 주의 원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주의 축복을 이겨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사오니,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오늘 밤 내 손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내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생에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위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